내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5대 제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 우리 첫 번째가 뭐였어요?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이제 오늘 화목제. 이제 다음 주는 또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해서 5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5대 제사는 이스라엘의 예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이 5대 제사 였습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를 보면은 이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이 제물의 희생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하지 않고서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에 관한 율법을 주셨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복음의 은혜를 예표로 그림자로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써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성도들 상호간에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평화를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고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죄인들끼리도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화목제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화목제물은 우리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이 번제물 위에다가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결단코 화목제 따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어떤 감사와 어떤 찬양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번제물 위에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공로를 잊어버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에서 찾을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번제, 소제, 나머지는 다 모두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데 이 화목제만큼은 드리는 사람, 그래서 화목제는 자원제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와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가족들과 성도들이 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먹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화목제는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축제. 그래서 이 화목제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날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이 감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나 때로는 질병의 고침을 받았거나 때로는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또 이 서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를 인생을 살다 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또 자원제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냥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은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절차를 보면은 의식은, 화목제의 의식은 다른 것들과 다 동일하죠. 안수 후에 동물을 잡는 것,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 또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 여기까지 번제와 아주 동일합니다. 그러나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점은 번제가 동물 전체, 이 번제는 동물 이 짐승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또 두 콩팥, 그리고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 그리고 간 주위에 있는 기름, 또 양 같은 경우는 꼬리의 기름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 화제로 태워 드리는 것이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은 예배자와
그리고 제사장과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다른 것과 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그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고기를 먹는 성스러운 식사 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다 함께 식사하는데 부위별로 나누어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 부위와 우편 다리는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예배자와 그 가족과 이웃은 그 나머지 부분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라는 것은 불고기 파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먹는 불고기 파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음 주에 아주 멋진 파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주 좋은 날이거든요. 예. 이웃과 함께 먹는 것이에요. 불고기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화목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목적이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이 목적입니다. 화목제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미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는 화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나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웃과 화목해라.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미 관계가 화목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쁨을, 이 감사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감사 제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혼자 그 제물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다시 돌려주셔요.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그 음식을 먹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잔치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 이 잔치국수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이 국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왜 잔칫날 국수를 하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조선시대 때는 밀가루가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로 만드는 이 국수가 최고의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아주 귀한 날, 결혼식이나 또 생일잔치나 한가 잔칫날에 손님들에게 대접했던 음식이 국수였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 잔치국수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한테 야, 언제 국수 먹여주냐? 이 말이 너 언제 결혼하냐? 좀 이런 말로 우리가 통하지 않습니까? 잔치국수가 그렇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잔칫날 국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잔칫날 고기를 먹었어요. 불고기 파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불고기 잔칫날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그날 다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얼른.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물 고기의 유통기한은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보면 예외가 이틀 유예를 주지만은 반드시 그날 먹도록 했어요. 이를 어기고 남은 고기를 먹으면은 그가 드린 제사는 가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소를 잡았다고 해서 맛있는 부위, 안심과 등심은 한쪽에 꼼쳐놨다가 나중에 우리 가족들끼리 먹자니 그것이 안 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목 제사를 드리면은 그날 다 먹어 치워야 하니,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은 몇 사람이 먹어야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당일날 가족들끼리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한 마리를 다 먹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잔칫날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하목제사 드리는 날은 본인 잔칫날이지만,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잔칫날이지만은 자연스럽게 이것은 자신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목제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불고기의 파티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목제사는 비둘기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비둘기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잔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하목제물에 비둘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번제에는 흠 없는 수컷만 드리도록 했는데 하목제는 암컷도 허용되었습니다. 하목제사는 하나님의 베푸신 잔치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모이도록 해서 축제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그 잔치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하목제사의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지인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목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목제는 단순히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눠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다, 이것을 예배다 승격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서로 대접하는 거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끼리 우리가 대접해서 함께 먹는 그 자리, 때로는 우리가 떡을 해서 나누어서 먹는 그 자리, 밥을 해서 우리가 나눠 먹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예배의 수준까지 올리셔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화목한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성도 간에 화목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화목제사가 신약의 성찬식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베푸신 성찬식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화평은 성도 간의 화평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화목제사를 통하여 감사할 일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동시에 그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반드시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에는 감사가 있고, 화목제사에는 나눔이 있고, 화목제사에는 나누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화목제사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백성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5절 아론은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희생 제물 내장에 붙은 기름은 하나님께로 드리도록 했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구분하여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기름을 달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 부와 풍요의 상징이자 힘의 근원으로 그렇게 상징된 것이 이 기름이었다고 그럽니다.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기름진 음식이 풍부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이 아주 먹기 힘든 귀한 음식이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 기름은 건강에 해롭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귀한 음식이었으며 저 어릴 적에 생일날 어쩌다가 소고기 국을 끓여줍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소고기 국을 끓이면은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야, 이것이 영양가가 끝내준다는 것이에요. 요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는 기름이 그랬어요. 고대 시대에도 이 기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화목제물의 영적인 의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서로 화목해라. 두 번째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세 번째로는 자기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콩팥을 태우라고 했어요. 콩팥. 고대 히브리인들은 콩팥을 감정에 쳐서, 요즘 우리나라 보통 우리는 이 감정 그러면 심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심장을 이야기하는데 고대 시대에 때는 감정 그러면은 콩팥을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중심이 콩팥이라고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콩팥 부위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감정을, 내 모든 중심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감정까지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7편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 이 양심은 언어상으로 콩팥입니다. 히브리어의 콩팥은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간땡이가 부었다고 그러죠. 예. 또 줏대가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쓸개 빠진 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 쓸개 빠졌지만 줏대가 있어요? 왜 이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콩팥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콩팥을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는 것은 예배자가 자신의 깊은 심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몸만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 부드러운 감정들, 진실한 감사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즐거워하라.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하면서 막 인상 쓴가요? 나누면서 인상 아까운데 하면서 인상 쓰면서 나눠준가요? 나누면서 기쁨이 있어요. 나누면서 감사가 있습니다. 나누면서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고, 내가 죽어도 죽는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목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여기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화목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